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복음에서 나온 구절이고요. 여기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천자와 유사한 의미로 생각되는데 독생자의 의미와 해당 성경 구절의 의미에 대해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완전히 독선인 것이죠. 개신교에 따른 독선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인 것으로 표출한 게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 천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천자들이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그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갔느냐를 물이켜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간 어버이의 자식은 없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어버이가 인정하는 자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독생자라 표현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독선인 것이고, 아직도 천지 어버이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받들어 그 소임을 다하기에 발버둥 치는 그런 천자들이 많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에고가 이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의 물질욕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탐진치지. 탐진치에 빠져갖고 결국은 어버지의 그 뜻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자는 많습니다. 그 뜻을 다하지 못하는 천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나 사라진 선지자들, 그들도 천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고, 또 그러한 일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독생자라 얘기하는 것은 독선이라 말씀드리고 있고, 또 진정한 천자들이 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에 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러고 어디에서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무엇이 맞는지 또 무엇이 틀리는지 여기서는 분별하지 맙시다. 하늘에 계신 딱 한 분이 하느님이고 천지 어버이이시고, 그래서 하느님이라 불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의 님만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의 일념은 하늘의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게 있는 것이죠. 하늘의 그 뜻이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상은 만들어진 것이요 만들어진 것은 없어질 것이라, 없어질 모든 육생량에 집착함으로 인해 우리는 낯밖에 모르는 애고 그 육생살이 동물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이지 땅이 아닙니다. 왜? 이 육신은 이 지기 땅에서 생성된 것이라
육신이 죽으면 이 육신은 지기에 묻혀버리는 것이고 땅에, 나의 인기는 천기의 원소이고 하나님의 자식이라 하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리를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깜짝 놀라면 뭐라고 그래요? 그 에그머니. 에그는 달걀이야, 달걀. 머니는 돈이고, 달걀은 알이지, 알. 알 때가 되면 알아지는 거고, 알아야 될 때가 오면 스스로 밝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땅에 다리를 짚고 머리를 하늘로 치닫고 살고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어버이가 주어진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것에 있어요. 둘은 하나에서 분리된 것이라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그 힘은 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 도량도매 마찬가지예요. 한 분의 상자님이 마침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둘이 하나 되어 날아가는가?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두 상자에게 주어진 공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너희가 화합을 이룰 때는 진짜 큰 축복과 영광이 내릴 것이고, 화합을 내리지 못해 때로는 각자의 욕심으로 에고가 발동해 갖고 또 반목이 있다던가 대립이 있다면 그에 대한 표적이 내릴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 그게 공수예요. 그게 공수인 것이고, 또 이 공수를 받았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상자들에게 내리는 공수라 우리 이 공수에 대한 화두를 풀어서 공부하러 찾아오는 우리 도반님들을 일깨워줘야 하는 게 이 천자들의 목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목이라는 것인 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이 공수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일깨워 나가는 것인가, 이거는 천자들에게 내려진 공부라 이 화두를 잘 풀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분명히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만이 몸에 털이 나질 않았어요. 왜 인간만이 몸에 털이 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옷을 사철마다 바꿔 입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이 삼라만상, 삼차원은 활동주체를 위한 곳이에요. 이 빛의 흐름에 따라 이 육이 살고 죽고 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빛의 흐름을 나누어 시간을 정했는데, 이미 이 지상의 육은 하늘에 물이 떨어질 때 생성시킨 것이라 하늘의 물은 증발되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털이 없는 관계로 몸에 때가 붙는 것이죠. 이 때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일주일이건 3일이건 있다 몸이 들어오면 목욕탕에 가서 내 육신에 붙은 때를 이태리 타올로 빡빡 문질러 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환이에요. 때가 붙어 있으니 내 육신이 찝찝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그만큼 때가 묻어서 탁해졌고 기운이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목욕탕 한번 갔다 오면 참 상쾌합니다. 근데 이 인육 안에는 청기의 원소 인기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 인기의 때를 맑혀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맑혀야 하는지는 몰라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 인육의 때는 내가 얼마든지 물로, 청기의 원소 물로 문질러 때를 벗겨낼 수 있지만 이 인기의 때는 내 앞에 온 인연을 통해서만이 벗겨낼 수 있어요. 그래, 하늘에서는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라.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으로 받아들여라. 그러한다면 너의 모습으로 너를 바라본다면 너의 아쉬움이 무엇인지, 너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어려워졌고 힘들어졌고 그렇게 육생살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내 때는 아쉬워 찾아온 내 앞에 그 연호를 통해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는 이런 방편적인 공부를 주고 있고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은 오직 하나의 님, 하나로 가는 그 길, 하나를 위한 그 삶의 길을 찾아가도록 방편으로 내려놓은 곳이라. 이리하면 이 질문 이해하리라 믿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